사람은 누구든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봄부터 시작해서 밭이나 논에 나가서 많은 일을 하고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씨를 심고 가꿉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딱 하나죠. 추수 때 결실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그것과 식구들과 먹고 살 수 있고 자녀들도 학비도 될 수 있고 살림도 할 수 있고 집이라도 늙고 갈 수가 있지. 열매가 없어 봐요.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원 농장을 하시는데 뭐를 원하겠어요? 포도 열매가 많이 맺기를 원하는 것. 그게 농부가 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은 당연히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이전에 열매 없는 삶, 헛된 삶, 허무한 삶,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은 생에는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람 있는 삶을, 인간다운 삶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뭐 예수 믿은 즉시로 데려가면 죄도 안 짓고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결실,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거, 이게 다 우리 열매인데 내가 무엇을 가리는지 알지 못한다. 전부 다 이거 값진 거예요. 하루하루.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를 이전처럼 그냥 시간만 보내겠어요? 나이만 잡수시겠어요? 우리가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거룩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마쳤는데 한 살 울어주는 사람이 없고 아이고 알튼이 빠진 것 같다. 그러면 정말 그런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정말 우리가 죽었을 때 정말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울어줄 수 있고 또 아쉬워하고 정말 이분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식구들이든 친척들이든 동료들이든 동네 사람들은 간에 그 사람을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참 이 사람 만난 게 복이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새해가 밝았는데 열매가 풍성한 삶,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올해 열매를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다 자처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들포도나무 열매. 진짜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분, 진짜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거친 자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참 포도나무다. 가지는 우리들인데 이 가지는 뭐라고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지려면 당연히 포도나무에 가지가 줄기가 붙어 있어야지 되죠.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겉으로 볼 때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죠. 교회를 다니니까 그저 다 교인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 교회에서 밥도 먹었고요, 나 설교도 들었고요, 나 봉사활동도 했고요, 나 더러더러 기도도 했고요, 11조도 잘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주님이 말씀은 난 너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오신 분인 줄로 진짜 믿고 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구주로 진짜 믿고 영접한 그 사람이 누구죠?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올해 신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신자, 정말 거룩한 성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게 우리가 사회와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공헌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인이 교인 같지 않은 게 이제 사회에 이게 문제거리잖아요. 소금이 맛을 내면 소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다 꼭 필요한 거. 그 맛만 내면 소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가 성도의 맛을 내야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성도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 본인도 그렇지 않은 거 없고.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진짜 예수 잘 믿자. 아멘. 붙어있지 않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도 듣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장처럼 돈 관리도 하고 헌금 관리도 하고 주님 가까이 그런 제자로서 살아간 사람인데 실제로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자처럼 겉으로는 보였지만 그러나 진정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교회를 다니다가 저절로 끊어져요. 떨어져 나간다. 의인의 회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겉으로는 교회를 다닌 것 같고 교인 것 같은데 우리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요. 끝까지 있어도 진정으로 다른 유다처럼 주님과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죠. 열매를 맺으려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진짜 주님에게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정말 주님과 산 관계가 맺어져야죠. 그래야 주님이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와 달리 여기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자기 백성이 담당해야 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그분도 의로우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도 다 의로운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참포도나무, 진정한 하나님 백성, 진정한 성도, 거룩한 백성이죠.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 거지.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진 게 아니라 그분의 피로, 그분이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거룩이라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알러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무슨 거룩해? 무슨 소리예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서 완전히 죄것 삼으시고 깨끗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정말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 걸 정말 믿고 나 이전처럼 이제는 멋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쭉정이 같은 인생 살지 말아야 되겠다. 열매 맺는 그러한 정말 이러한 참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진짜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못 맺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이 주님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이제 진정한 새 사람이 된 거룩한 백성이 된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참 하나님 백성이죠. 성도죠. 우리 성도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올해는 진짜 참된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바꿔놓으신 거 보라 새 것이 있다고 한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로서 새 사람 만들어 놓으신 거. 그걸 보고 이제는 우리들도 새 사람이 됐다는 걸 인정하고 올해는 그렇게 살아야 맺어도 참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주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엉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열매는 기대할 수도 없고 될 수가 없는 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불태움을 당한다. 사람들이 짓밟아 버려요. 우습게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처럼 죄와 욕심과 탐심으로 살고 못된 짓만 하면서 그렇게 성도라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봐요. 사람들이 욕해요. 짓밟아 버려요. 네가 무슨 죄인이냐. 그리고 사람들이 짓밟아 버려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 닮은 모습이 진짜 나오죠. 하나님 원하신 열매가 맺혀지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진짜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올해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걸 알고 하나님의 아빠로 모시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열매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핏값은 열매예요. 다 성도가 다 열매예요.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빠한테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꿈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큰 축복이 뭐냐면 나 혼자만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가 어떠는가요? 진짜 응답하는 걸 알면요, 진짜 신나게 살죠. 근데 사람들은 많은 삶 속에서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정말 이걸 못 믿으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러면 내 기도 들어주실 줄 알았더니 안 들어주시네. 오히려 더 어려움만 오네. 그래서 중간에서요, 낙심해가지고 안 나오거나 정말 마음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낙심한 사람, 실망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사랑하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이 자기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아이가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소원이 되고 비전이 돼요. 근데 자기 말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지금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 돼서 그것이 자기의 삶의 표준이 되고 그게 가치관이 되고 사는 이유가 되는데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해도 안 이루어지는 게 왜 그러냐?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 안 들어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고생만 해요.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아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의 사랑을 알고 내게 주신 그 사랑의
그 말씀을 뜻을 알고 기쁨으로 응답이 돼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 없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용 당하나요? 안 되잖아요. 열매 맺는 비결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돼. 늘 살아 움직여야 돼.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듣고 그게 소원이 되게 해서 이루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할 때 보세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조율을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쳐보고 이 조율을 잘해야 돼요. 이 조율이 안 되면 소리가 제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안 맞으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그것이 나의 삶에 정말 그 뜻을 쫓아서 내가 자꾸 주님께 맞추고 말씀에 맞추고 그래서 그것이 좋다는 걸 알고 그게 기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걸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응답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하나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생각하면서 사는데 겉으로만 가족이지 그게 진짜 가족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라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그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그게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목표가 되어야 돼요. 뜻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걸 이루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건 하나님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죠. 올해는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거를 추구하세요. 그러면 기도 응답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응답 받아야 이게 신앙생활에 힘이 생겨요. 아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계속 자기 원하는 걸 하나님 안 이루어준다 그러면요 계속 고생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연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리듬을 한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풍성하게 열매가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기쁨으로 돌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이 되고 자기 마음에는 감격과 기쁨과 보람이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없으면요 빚쟁이 돼. 남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 있으나마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 열매를 맺어야 돼.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불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올해는 분명히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해서 그 말씀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소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사는 목표가 돼야 돼요. 그렇게 살아서 올해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예. 아멘.
또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요?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랑, 그 안에 거하면서 우리도 주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면서 대적하면서 남 비판하는 삶 살아봐야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 아무리 비판해도 걔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예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항복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고 당신이 죽으시고 나를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는 꼼짝 못하고 손들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때려도 안 되고요, 협박해도 안 돼요. 아무리 기분 맞춰줘도 안 변해요. 여러분, 주 예수 피로, 그 사랑으로밖에 안 바뀌어져요. 올해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사는 이유가 사랑하려고, 사랑함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으세요. 살림을 하더라도 정말 남편을 사랑하면서 살림을 하세요. 아내를 사랑하면서 살림을 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야 무슨 열매를 맺어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이렇게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증거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이라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서 우리가 다 살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생겨요? 마음의 기쁨이 생겨요. 올해 우리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나를 주님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자, 이제는 사랑하며 살자. 자꾸 내 이익 가지고 나 편한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있는 것 가지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깔보지 마시고 못 갖춘 사람 보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맡긴 사람을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함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예요. 근데 이 계명은 참 중요해요. 이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주신 거거든요. 기차가 레일을 가야만 탈선이 안 됩니다. 레일을 걸어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면 그거는 탈선이 되면 사고가 터져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계명, 그걸 쫓아서 살아야만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래야 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중심이 뭐냐? 그 계명의 중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 아니고 진정한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 사랑은 헛된 게 없습니다. 그 사랑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괜히 내가 죽었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 영혼이 만족했어요. 진정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주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도 주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람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올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심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겉모습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의 원래 중심인 주님의 사랑, 순수한 주님의 사랑, 참사랑, 그거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살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참사랑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처럼 벌 받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지옥 갈까봐 겁이 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 이미 말했다. 알아듣고 말한 거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말씀대로 정말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살려놓으셨거든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정말 사랑의 말을 못하고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사랑의 대화로 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고 사는데 허겁지겁하는 거, 허겁지겁. 올해는 늘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면서, 주께 받은 주님이 어떻게 날 사랑하는지 알면서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요. 근데 문제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그런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해도 미워하거든요. 사랑을 이용해 먹거든요. 사랑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내가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냐. 그래서 사랑하다가 실족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 참 사랑은 실족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믿고, 오래 참으면서,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처럼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람도 기쁘게 살아갈 날이 올 거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의 가장 좋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을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빠르면 왜 그렇게 조급해? 서둘러. 그러고 나분들은 왜 이렇게 느릿해졌어? 중심이 나거든요. 나. 그러면 세상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내 중심의 사랑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그건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정말 알고, 이 사랑은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고 그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고 이렇게 참으셨고 결국은 마침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켰구나, 그걸 알아야 어떤 마음을 가져 우리들도 이 주님의 사랑 가지면 낭망하지 않죠. 그렇게 될 거를 알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같이 못된 놈도 바꿔놨는데 저 사람 하나님 하시면 되지, 끝까지 바라면서 끝까지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열매 맺습니다. 올해는 뭐 하며 살자고요? 서로 사랑하자. 주께 사랑은 사랑으로 사랑하자.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사랑하려니까 잘 안 돼요. 미워요. 하나 이용도 하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저 넓은 마음 주시고 주님 같은 마음을 주시고 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나로서는 사랑이 안 돼요. 참 사랑이 안 돼요. 나부터 생각하는데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중심이 돼서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게 복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사랑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려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아멘. 앞으로 점점 더 사랑하고, 그거를 많이 알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그릇됐는지,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는지,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지 그거를 알아야,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걸 하나님 끊게 하시고, 그리고선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요, 이런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런 사람은 저래도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사랑하면 좋은 것만 보여요.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 눈에 거슬리는 사람 많았죠? 올해는 이제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눈으로 바꿔서 거스리지 않고,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7번 잘못해도 그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낭망하지 않고 미움 갖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를 바르게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뭐 하자고요? 정말 사랑하며 살자. 실수하면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요. 주여,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날이 내가 왜 이렇게 못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내가 정말 마음이 이렇게 상처받는지 모르겠어요. 저 좀 치료해 주시고, 오히려 피로 정결케 해서 나 깨끗한 마음, 온전한 마음, 주님 마음 가지고 대화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 편견으로 상처받은 마음으로 쏴붙이지 않고 정말 이렇게 잘 듣고 그게 필요한 정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정말 소망이 되는 말, 그걸 붙들어주는 이런 사랑을 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올해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부지런히 선한 싸움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또 필요하면 또 주시면 되죠. 주님이. 그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니까. 아멘. 결국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그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나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다. 그게 아니라 주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그냥 사랑하라는 게 명령이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이 명령에 움직여서 올해는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열매 맺게 해주시는지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올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 흔쾌히 기쁨으로 줄 수 있는 이런 복된 하나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원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해서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항상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려고 원해 보면 하나님 그 줄 수 있게 하려고 기쁨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주셔야 되지 안 주시면 안 돼요. 올해 정말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올해 풍성결실 많이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